뛰고 자라고 이끌며 함께 크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린 모자이크 교회.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 성경 365 교재 창세기 89과부터 93과까지 복습 문제랑 해설입니다. 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요셉의 그 지혜로운 통치, 야곱의 마지막 축복까지. 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 시기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국점이죠. 이게 그냥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핵심 질문들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탐색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89과에서요.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야곱이 애굽 내려갈 때 요셉 만나러 가면서 여러 아들 중에 왜 하필 유다를 먼저 보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89과의 1번 문제의 핵심인데요. 정답은 3번 유다입니다. 해설을 보면 이게 그냥 길 안내가 아니에요. 야곱 가문에 뭐랄까 공식 대표 자격으로 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공식 대표요? 네, 창세기 46장 28절에 나오죠. 특히 그 전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담보로 내걸었던 사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 유다가 이제 리더로 확실히 서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단순 심부름이 아니었군요. 대표 자격이라. 그리고 같은 89가 4번 문제인데요.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 왕 앞에서 직업을 목자라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좀 특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요셉의 지혜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좀 가증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좀 분리돼서 살도록 하려는 의도였죠.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처럼요. 일부러요? 네. 해설을 보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 민족, 힉소스 심리학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대요. 요셉은 바로 그 문화적인 배경, 어떻게 보면 편견을 역이용해서 가족들이 애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 고센 땅에서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서 번성할 기반을 딱 마련해 준 겁니다. 아주 전략적이었죠. 이야, 문화적 약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정체성을 지킨다라. 대단하네요, 진짜. 자, 그럼 90과로 넘어가서요. 3번 문제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인색을 표현한 말이 있잖아요. 아, 네. 2번 험악한 나그네 길이 정답이었죠. 아니,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창세기 47장 9절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해설을 보면 이 나그네길, 히브리어로 메구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아이고 나 고생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잠시 머무는 삶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이걸 아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는 그 신앙의 맥을 딱 잇는 겁니다. 아,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91과에서는요. 기근 때 요셉의 정책에 대한 백성들 반응, 3번 문제인데요. 정답이 좀 놀라웠어요. 3번, 요셉 덕분에 살았다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네. 아니, 땅이랑 자유를 다 내놓는 상황인데도요? 정책을 무슨 착취나 압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해준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와, 이게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그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백성들에게도 느껴질 정도였군요. 이제 92과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번하고 4번 문제가 다 연결되는데요. 야곱이 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는가? 네. 1번 정답은 2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거고 그 이유를 묻는 4번 문제 정답은 3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유언이 아까 말한 그 나그네 정체성하고 딱 연결이 돼요. 애굽에서 바로 다음 가는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야곱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네. 해설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게 단순한 장래 부탁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앙 표현입니다. 나그네 길 고백과 정말 딱 이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93과 2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아, 네. 중요한 장면이죠. 이 행동의 의미, 정답은 2번, 동생인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축복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장남이 있는데. 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걸 의도적으로 합니다.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죠. 요셉이 아니 아버지가 장자인데요 하고 말리는데도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해요. 해설에서는 이게 인간의 어떤 관습, 예를 들면 장자권 같은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가계에서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선택됐고 또 에서 대신 야곱이 선택됐잖아요. 아, 맞네요. 그런 패턴이 있었네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예상이나 어떤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오늘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과 섭리,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나그네 길이라는 야곱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 기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진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삶의 방향이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당신의 삶에서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